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2020년 12월 2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7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막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남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막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막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 가운데에서 높아지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주의 뜻을 온전히 따라 살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내게 유익이 되는 것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찾아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더욱 힘쓰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우리의 모든 기회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의 손에 소용되는 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여도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며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의 감염병의 위협 속에서 주여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정말 때로는 두려움으로 맞이할 때 있습니다. 환난과 고초가 저들을 사방에서 옥죄어 올 때도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와 같은 환난을 만난 그때에도 우리가 여전히 푸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지키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주님, 이 2020년의 마지막 달 경청이라는 주제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따라서 걸어가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신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면에 별을 얻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년소의 뼈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와 하려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에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도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부하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가지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멈춰 설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고 가라 명령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열린 마음과 복된 우리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들 우리들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그 아름다운 예배의 열매들이 우리의 일상에서도 끊임없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으나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 주의 전을 사모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주님 일터에 있는 이들 주님 지켜주시고 저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만나고 또 만나도 보고 싶은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안산 남은교회 성도들은요, 제가 볼 때 어느 교회 성도들보다 더 자주 만나는 교인들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어제 전교 특별 새벽 기도 한다고 새벽에 모였, 오늘 어제 새벽에 모였죠. 그리고 또 오늘 새벽에 만나고 또 오늘 오후에도 저녁에도 이렇게 만나서 늘 만날 때, 여러분 날마다 만나는 사람이 만날 때마다 화상이면 그거 참 괴로운 일이지만 만날 때마다 반갑고 만날 때마다 뭐 해주고 싶고 만날 때마다 서로를 향한 그런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참 아름다운 만남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전에 정말 잘 오셨고 또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첫 책에 나오는 창세기 18장의 20절 21절에 보면은 거기에 등장하는 성읍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새 손님이 찾아왔죠. 그 새 손님을 접대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도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모두가 정말 열린 마음으로 정말 객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런 선행과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대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혹시 압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지,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 부지 중에 행했던 일들로 인하여서 더욱 가까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뜻밖의 얘기를 하세요. 소돔과 고모라로 가신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을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 하나님과 그 천사가 그 일을 통해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실사를 나가는 거예요. 지금 고발이 접수됐는데 실사를 나가가지고 진짜 그런지 거기에 부르짖음, 그러니 억울한 부르짖음이 있고 그곳에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정말 그런지, 여러분 몰라서 하나님께서 가서 보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시간 주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내가 이제 실사 나가는데 그때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지가 있으세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도대체 그게 어떤 죄악이었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경에서 계속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름은요,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아주 불순종 그리고 죄악의 대명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인상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10절에 보니까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너희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그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12월 처음 시작하면서 이사야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였어요. 제목이. 우리 이사야 1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멘. 이게 지금 병행되고 있는 거예요. 1절이랑 10절 말씀이 지금 병행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기왕지사 2020년의 12월 달에 주제가 경청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경청이라고 하는 게 어제도 오늘 이 말씀 들었고 오늘도 이 들으라, 경청, 들으라, 또 귀를 기울여라 말씀하시면 저는 그냥 성경에 대한 해석은 뒤로 제쳐놓고서라도 말씀에서 이렇게 반복되는 구절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틀 연속 들려진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12월 달에 들을 게 있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외침이, 이사야의 외침이 소돔과 고모라 가서 외치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1장 1절에 보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고 그랬어요. 이건 지금 예루살렘에서 선포되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야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자아인식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여러분, 사람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너 나와? 선생님이 딱 짚어요.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이쪽을 가리키는데 자기는 아닌 것 같아서 뒤를 딱 돌아보면 뭐라 그래요? 돌아보지 말고 너! 막 이러거든요. 그럼 저요? 그러거든요. 그래 너! 그러거든요.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고 주변 다른 사람인 줄 알고 자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제사를 잘 드리고 있고 성전 제사가 그대로 잘 지켜지고 있고 엄수되고 있는데 우리는 아닐 거라 생각하는 거죠. 왜 소돔과 고모라?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라는 거예요. 저는 아니지요 그랬는데 너 지금 소돔이라고, 너 고모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억울한 마음에 나는 소돔 아니고 나는 고모라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프지만 내가 소돔과 고모라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여러분, 회개의 길도 열리고요, 살 길도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냥 내가 오늘 진짜 소돔과 고모라인지 아닌지는 아직 주님이 판단하실 일이니까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듣기 시작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회개와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죄악이었을까요? 도대체 이게 소돔과 고모라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긴급하게 들어야 되는 상황일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핵심이고 또 본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16절과 17절을 미루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아멘. 먼저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 대명사,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 그들은 더러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이렇게 얘기한 것은 더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깨끗하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다 죄가 없다고 말하고 난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부끄러운 것이 분명히 있는 거죠. 두 번째로 그들은 악을 행했습니다. 16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라고 했어요. 그들이 끊임없이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현행법상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 불순종, 교만, 나 자신이 주인 되는 것, 무관심,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것, 배역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이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고 약자를 변호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그들의 상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불의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불의는요, 사회적 약자들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아주 강포한 사회, 약육강식의 사회, 비정한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진국으로 갈수록 사회적인 약자들의 사회 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실직을 당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막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 사회가 좋은 사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실직을 하면 3개월 정도 실직급여를 타먹을 수가 있는 거고, 적어도 지금 이렇게 자영업자로 이렇게 신고를 하면 그래도 코로나 긴급 지원이라고 하는 게 좀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실제적인 그런 도움들이 연약한 사람들, 저건 뭔가 잘못했으니까 저렇게 된 거지, 그래서 도태되고 죽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살릴 방법을 강구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여러분, 연약한 자들의 살 길이 언제나 열려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사회적으로 약자다, 난 연약하다, 그 사람 반드시 예수님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 하나님 믿을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사회적인 강자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할렐루야. 개척교회 목사 하나님 아주 철저히 믿어야죠. 하나님만 붙잡아야죠. 살 길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안산 나눔교회에 있는 성도들 모두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 반드시 꼭 붙잡고 있어야 될 사람. 그러니 그들의 더러운 행실, 악을 행했고 불의가 가득해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던 그 사회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11절, 12절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요, 이 성도들이 하고 있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거룩한 삶의 열매가 없어요. 믿음과 행실이 괴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 보니까 여기는 예루살렘이 분명한데 그들 사는 거 보니까 여기는 소돔이고 고모라거든요. 그래서 진짜 첫인상이 중요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처음부터 참 그런 쪽으로 소개되지 않았다면 참 좋을 뻔했는데, 소돔 고모라 일단 나오면은, 여러분과 저 중에 소돔 고모라 진짜 가보신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딱 나오면 벌써 안 좋은 걸로 생각하잖아요. 안산 그러면은 좋은 얘기가 좀 많이 좀 나와야 되는데, 할렐루야? 안산 나눔교회 그러면 그 교회 그러면 딱 그래, 그 교회 전도하는 교회고, 그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려있는 교회고, 할렐루야. 그런 인상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 작지만 거기 아주 불같이 기도하는 교회고,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산 그러면 막 조두순 씨 막 나오고, 안산 그러면은 막 늘 슬픈 일만, 고통스러운 일만, 사람이 안 산다 그래서 안산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한 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산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가 좀 부러운 이름들이 있어요. 저기 전남에 가면 영광, 할렐루야. 저 충남에 가면, 충북에 가면 충북 음성, 할렐루야. 하나님 음성이 그냥 들려 그냥 가면서도. 그 음성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음성이 들려. 저 인천 가다 보면 주안,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이 지명들이 좀 부러운 거예요. 살짝 우리도 안산이다. 그러면 주의 거룩한 산에 설 자가 누구냐? 성산으로 바꿔야 되나? 그래 첫인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예루살렘에 이름값 못하면 소돔과 고모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히려 그런 그들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거룩한 삶의 열매가 없는 상태.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11절 무익하다는 거예요.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줄여서 얘기하면 무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유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참 쟤네 예배 잘한다. 예배 드릴 때 참 내 마음이 기쁘다. 그런 유익이 있기를 바라요.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들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세요. 11절 마지막에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전혀 사랑하지 않는데 날마다 선물 공세하면 어떨까요?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 그게 짐이에요.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자꾸 선물 갖다주고 막 명품백 갖다주고 막 선물 갖다주고 생일이면 막 챙기고 이러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기서 성전 뜰만 밟고 다닌다는 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늘 밟고 다니고 거기 문지방은 엄청 달구고 다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그 경외하는 사람의 삶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13절도 보면 이것이 헛된 재물이라는 것이나 무익하다는 얘기 앞에서 했었죠. 그리고 그것이 헛된 재물 곧 거짓된 제사는 하나님 앞에 13절에 보니까 가증하다 그랬어요. 아 그렇게까지 보실 거 있나.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게 가증하다는 거예요. 토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13절 마지막에 보면 그러하니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리고 그들이 지키는 모든 절기가 14절 말씀해 보니까 내게 무거운 짐이라 그랬어요. 부담스럽죠. 짐스럽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하나님에게나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짐이 되는 사람입니까? 제가 아까 말했죠. 그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지도 않는데 자꾸 선물 공세할 때 여러분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왜 내가 싫으냐고 이렇게 한번 물어볼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이랑 제가 그랬던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는 좀 괜찮았어요. 그래도 서로 이제 마음이 제 착각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너무 크게 웃으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그러진 않았어요. 뭐 제가 선물을 일단 안 갖다 줬고 할렐루야. 근데 선물을 막 갖다 주는데 막 싫어한다 막 됐다고 막 좋은 거 같다 누구나 좋아할 것 같아서 갖다 주는데 싫다 그러면 저 같으면 한번 물어볼 것 같아. 내가 어떤 게 싫으냐고. 여러분 제가 지금 너무 상상을 그쪽으로 펼치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싫으냐. 하나님 싫은 거 있으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하더라도 그게 유의미하고 그게 의미가 있고 그게 노력한다고만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는 싫다고 그러는데 코로나 정복에 막 해외여행 보낸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얼마나 싫을지. 나는 안 가고 싶은데. 내 상황이 지금 예루살렘이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인데 거기서 아무리 거창한 예배,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에서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 이와 같이 주님께서 그 손에 피가 가득한 채로 의인들의 피를 흘리고 무죄한 피를 흘리고 하나님의 말씀에게서 먼 채로 제사만 뻔질나게 드리고 아주 칼같이 절기를 지키고 있지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없는 그 백성을 향해서 소돔과 고모라 들어라. 그게 바로 16절 17절이에요. 우리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읽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지금 이거 나와 있는 거 전혀 새로운 얘기 아니에요. 레위기 19장에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거룩이 따른 게 아니고요, 약자들을 배려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순종의 두 가지 방향을 따라서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악을 그치라. 따라하 계십니다. 악을 그치라. 두 번째로 의를 행하라. 할렐루야. 이 두 가지 방향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하는 거. 여러분이 단순한 순종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되죠. 뭔가 우리 김인태 집사님이 잘 아실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작업 현장에 갔을 때 일머리를 잡는 사람이 딱 있고 분명히 일을 할 때 어떤 하는 방향이 있고 이게 방법이 있고 순서가 있는데 그냥 초짜들은 와가지고 무작정 그냥 덤벼들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멈춰서서 가만히 봐야 돼요. 가만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순종의 첫 번째 순서는 멈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성도의 자아인식, 내가 소돔이구나, 내가 지금 고모라구나, 내가 지금 예루살렘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 내가 믿음이 있노라 했지만 내가 믿음 있는 척 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채로 살았구나 하는 것을 먼저 인식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코로나 지금 그 방역 대책에 있어 제가 은혜 받은 구절이 하나 있어요. 1000만 시민 긴급 멈춤. 할렐루야. 서울에다가 이걸 딱 걸어놨어. 1000만 시민 긴급 멈춤. 이게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급제동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안산 나눔교회에서 2020년 이 12월 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멈춰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멈춰 서는 거예요. 지금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그런 마음이 커요. 먼저. 그런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 11월 한 달 내내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 거창한 일들을 기획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다 그런 줄 알고 그냥 하나님 말씀 딱 들려줄 때 생각하라, 생각하라. 주일날도 듣고 새벽에도 듣고 생각하라, 생각하라. 그러니 악에서 멈추는 것, 내가 지금 하고 있었던 그 열심, 그것이 설령 종교적인 열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멈춰 서는 거예요. 내가 잘못 가고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성도의 자아인식과 자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멈추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길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 없는 자가 있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가 너에게 주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멈춰 설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내가 너의 길을 알게 해주리라. 두 번째로 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행했을까요? 아마 16절 17절대로 즉각 순종하기로 했고 그들이 돌아섰다면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쓸 필요가 없어요. 이사야 어쩌다가 66장까지 썼어요?
순종 안 하고 또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그게 계속되고 내 왕조를 거칠 동안 내내 그런 불순종이 계속되니까 심판에 대한 경고, 그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약속 이런 거 다 나오다 보니까 66장까지 간 거예요. 의의 길로 돌아설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율법의 길을 말했지만 우리가 요새 지금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패역하여서 결국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결국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의의 길로 돌아섰는데 실패하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믿고 구할 때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그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우리 안에 친히 역사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합시다.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먼저 나의 죄악됨과 연약함을 인식하고 자각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치 않으셨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무엇이 그렇게 역겨웠는지, 가증스러웠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물 때 진정 복음의 능력, 성령의 행하시는 증거들이 우리 안산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불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를 기울이십시다. 말씀을 들읍시다. 오늘 우리 안산 나눔교회 이 같은 영적인 총력과 시각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켜가며 힘을 다하여서 예물을 드렸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고 더러웠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무엇이 어디서부터 떨어졌고 잘못되었는지 가만히 멈춰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주님의 그 임재를 바라고 기다릴 때 우리의 모든 죄악이 드러나게 하시며 그것을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실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그 의를 행하시고 완수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우리의 온 몸이 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안에 하나님 그 예배에 합당한 거룩한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예루살렘의 예배가 소돔과 고모라의 행실로 마무리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많은 것을 드리고 우리의 두 손을 펼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정결치 못하고 온전치 못한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 중 그 어떤 누구도 의를 행할 수 없고 주님께로 나아갈 길은 막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귀를 기울일 수 있기 원합니다. 사람의 의지와 행동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하실 거룩한 처소가 될 때 성령의 능력이 비로소 우리를 통하여서 발현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춰서고 회개하여 악을 그치고 주님 앞에서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시고 각자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주여,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지금 역사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십니다.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분의 뜻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 그 말이, 주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주님 비로소 주여 거기에서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여 스스로가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소돔아 들어라, 고모라야 귀를 기울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는 예루살렘인데 우리의 행실은 소돔과 고모라에 지나지 않았다면 이 영적인 괴리를 어찌하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한 길을 도무지 알지 못하여서 그저 믿음 있는 척하고 내가 주님 앞에 속한 척하고 주님을 바르게 고백하며 믿고 살아가는 척했지만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보시는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며 우리 안에 친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이 주여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고 그저 뜰만 밟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그 안에서 아버지 성령의 그 뜻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제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들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주여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면 멈춰야 합니다. 먼저 주님의 뜻 안에 주여 듣기를 바라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참된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룩한 삶,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하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실패할 수 없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심을 주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듣고 행하는 자, 주여 듣고 돌아서는 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자들에게 주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간절히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돌아가겠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고 오늘 우리의 예배와 행실이 주님 안에서 바르게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멈춰설 때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기 시작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멈춰서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주여 새 길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 한 달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부르짖기도 하지만 주님 앞에 멈춰서서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한 채 우리의 열심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기 원합니다.